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소주제를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를 분명히 알아, 그리고 또 그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핵심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둘째,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기 원하고,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어떻게 이웃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뜻 그대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경외한다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질 때 그분을 높일 수 있고 공경할 수 있으며 전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겸손하게 예배함이 경외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곧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로 인해서 13절을 읽어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복되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외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어린 손자 손녀가 집에 방문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손자 손녀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교육을 잘 받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안마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힘도 없이 그렇게 안마를 하는데, 이렇게 안마를 할 때 누가 더 유익이 있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일까요? 우리 손자 손녀들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 손자 손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안마를 해주면 너무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쁜 나머지 뭐가 열리죠? 지갑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행복 내려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삶의 기본이요 기초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모세는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신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짓는 외적인 표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표적인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까지 이르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목을 곧게 한다라는 말은 교만하고 완고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목이 곧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한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을 믿고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생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성과 이기심을 직면하고 그것을 도려내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새벽 시간을 깨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이 우선순위를 끝까지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웃사랑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 당시 이방인들을 돌보시며 1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근본 마음과 성품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반쪽만 행하지 마시고 온전한 경건을 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소외된 이웃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을 보호할 때, 그들의 도움에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칭찬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로 인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며 또한 내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날마다 울려 퍼짐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며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과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경외는 내면의 변화,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교만을 버리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경외는 교회 안의 예배와 봉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이웃을 실제로 돌보고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소외된 자, 약한 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완고함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참된 기쁨과 자유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